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을 펼쳐보면 예수의 족보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다윗 왕을 거쳐 예수에 이르기까지의 긴 계보가 나열되어 있죠. 그런데 이 족보를 자세히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가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여호야긴, 다른 이름으로는 여고냐의 후손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야긴은 기원전 6세기 바벨론 제국에 의해 유다 왕국이 멸망하던 시기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단 3개월 동안만 왕위에 있었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마태는 이 여호야긴을 예수의 직계 조상 중 한 명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2장 3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야긴에 대해 놀라운 저주를 선언하셨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사람을 무자한 자라 기록하라. 그는 평생에 형통하지 못할 자라. 그의 후손 중 한 사람도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유다를 다스리지 못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여호야긴의 혈통에서는 더 이상 다윗의 왕자를 이을 왕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여호야긴의 자손들은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이어받을 수 없다는 저주였죠. 그렇다면 여기서 심각한 모순이 발생합니다. 만약 예수가 정말로 여호야긴의 후손이라면 예레미야서의 예언에 따르면 그는 다윗의 왕위를 이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어야 한다는 것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기본적인 메시아 개념인데 여호야긴의 저주 때문에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되는 셈이죠. 이 문제를 비기독교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몇 가지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가 족보를 작성할 때 이러한 예언적 충돌을 간과했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했을 가능성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다윗의 혈통이 메시아의 필수 조건이었기 때문에 마태는 예수의 메시아적 정당성을 확립하기 위해 다윗과의 연결고리를 강조하면서도 여호야긴의 저주라는 복잡한 신학적 문제는 깊이 고려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더욱 논란적입니다. 혹시 예수가 실제로는 다윗의 혈통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마태는 메시아로서의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족보를 편집하거나 재구성했을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정치적, 종교적 목적을 위해 족보를 수정하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마태가 여호야긴을 포함시킨 것 자체가 당시의 메시아 기대와 다른 새로운 해석을 시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즉, 저주받은 왕족의 후손이지만 그 저주를 뛰어넘는 존재로서 예수를 제시하려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들은 모두 전통적인 기독교 신학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 문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의 족보는 요셉의 계보이고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리아의 계보라는 해석이나 여호야긴의 저주가 후에 해제되었다는 해석 등이 제시되어 왔죠. 그러나 비기독교적 시각에서 볼 때 이러한 모순은 신약성경 저자들이 메시아적 정당성을 확립하기 위해 구약의 예언들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족보를 구성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예수의 메시아성을 증명하기 위해 다양한 전통과 자료들을 종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복잡한 신학적 문제일 수 있습니다. 결국 여호야긴의 저주와 예수의 족보 사이의 모순은 신약성경의 역사적 형성 과정과 초기 기독교의 메시아 이해에 대한 중요한 질문들을 제기합니다. 이는 종교적 신앙을 떠나 역사적, 문헌학적 관점에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있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